하나님이여,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지존하신 주님께 이부 예배로 모여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서 살아계신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친히 자정하시며 이 자리에 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영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온종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하는 삼일째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 21번을 기록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대저전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아멘. 사도
도시교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오른손 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오열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고행할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진리 구원하셨도다. 이 누구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케 씻어주옵소서. 다시 관을 쓰셨으니 내 얼굴을 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인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케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종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온 우주 만물의 시작이요 끝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어두운 땅에 참 빛으로 오셔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올려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원근각지에 붙어있던 주의 종들의 발걸음을 주의 손으로 이렇게 모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리 가운데 예배케 하시고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한 심령도 거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성전들만 밟고 다니는 어리석은 심령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2023년 한 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정말 세상의 바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시간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시간도 없이 지낸 우리들의 삶이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 육신의 종욕 따라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범죄한 모든 것들 생각나게 하시고 이 시간 참여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우리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주홍빛 같은 우리의 죄악들이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눈보다도 더 희게 있음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남은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종들이 여러 가지 모양의 기도 제목을 들고 이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입을 벌려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신다고 하셨으나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수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 간구할 때에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간구케 하시고 세상에 또 썩어질 것 간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 교우 중에 몸이 아파 고생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뜻 가운데 주어진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으로 인하여 먼저 이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질병 가운데 고통받을지라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담대하게 악한 질병과 싸워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가운데 29년 전에 이곳에 우리 가든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소아시아 7교회를 돌아보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정말 우리 교회가 서거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정말 충성되이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며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그러한 교회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세우신 주의종 한태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에 마음에 합당한 주의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사역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 성령의 창중에 붙으셔서 하나님 영광 높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1.1도 변함없이 전파하고 선포하는 주의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때에 우리 모든 교우들 한 마음으로 한 가지로 아멘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화답하며 그럴 때마다 하늘문을 위해서서 하늘의 신령한 목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늘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정말 손목에 메어서 기울어 삼고 이마에 그쳐 표를 삼아서 정말 악한 세상 나가 살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세상과 구별된 삶 살아가는
귀한 말씀으로 도안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종드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복 내려주시고 또한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셔서 온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는 귀한 찬양이 되도록 인도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린아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가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의 순서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Revelation chapter 3, verse 14 through 22. 요한계시록 3장 마지막 차례입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4절을 받들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이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 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로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게 하는 것과 같이 하리라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
지도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난 교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각자에게, 각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들려주고 계신데, 첫 번째 살펴본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키고 악한 자들을 물리친 것을 잘했다고 예수님이 칭찬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슬라이드 첫 번째 거 올려주시죠.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사단의 회방이 있더라도 주님이 다 아시니까 잘 참고 견디며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돈을 사랑하는 것을 금하고 음행을 금하고 물리치며 이단을 대적하되 자유주의자들을 용납하지 말고 마음껏 죄 지어도 괜찮다, 우린 그럴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진리의 말씀만 지키라고 버가모 교회 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신앙 양심을 더럽히며 회개하지 않는 죄를 책망하시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셨고, 사대 교회는 정통 교리만 붙들고 머릿속으로만 믿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가슴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믿음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으니까 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을 써서 상급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안 올라갑니까? 제가 연말을 맞이하면서 또 새해를 바라보면서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해주셨지만 이 7교회 가운데 책망을 듣지 않는 교회는 딱 2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책망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내년을 맞이하면서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첫사랑이 좀 회복이 되고 기왕에 충성할 것 죽도록 충성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만 지키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말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믿음, 그리고 전도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더욱 열심히 내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힘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7교회를 지금 살펴보았는데, 오늘이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도의 교회처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건 없고 책망만 듣는데 7교회 가운데서 가장 제일 심한 책망을 듣습니다. 어떤 교회는 주님을 기쁘시게도 하지만 어떤 교회는 주님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하기도 하며 또 어떤 교회는 주님을 화가 나게도 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입에서 토해낼 정도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다시 지도를 한번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 자리 잡은 라오디게아는 옛 프리기아라고 하는 데의 수도로서 위쪽에 6마일 정도 히에라폴리스가 있고 동쪽으로 가면 유명한 골로새가 있었습니다. 골로새와 히에라폴리스와 함께 메트로폴리탄 지역을 이루는, 우리가 워싱턴을 중심으로 북버지니아와 이 메릴랜드 남쪽과 함께 메트로폴리탄 지역을 이루듯이 그렇게 거대한 그리고 아주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섬유업이 아주 발달해서 검은 염소 털로 모피, 모직을 생산하면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금융업이 활발하여서 아주 부유한 도시를 이루고 있었고,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는데 특별히 유명했던 것은 눈병을 치료하는 피리기안 파우로라고 하는 것을 발명하여서 눈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INT라고 하죠. 귀도 치료하는 그런 병원이 크게 있어서 아주 알려진 그런 도시였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에 나타나신 이 주님, 그 주님을 사도 요한이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4절 14절에서 표현하시냐면, 14절 보시면 주님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고 나타납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올려주시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로 주님이 아멘이시라고 합니다. 이 아멘은 구약의 히브리어, 특별히 이사야서 65장 16절을 히브리어 발음으로도 아멘입니다. 그걸 헬라어로도 번역했는데 헬라어도 아멘이고요. 그 뜻이 뭐냐 하면 주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이다, 팩트다. 이게 거짓이 아니다, 사기도 아니고 참되고 사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아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맨 그때 아멘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일들이 참되게 확실한 사실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줄 거를 믿으면서 하는 맨 마지막이,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로 주님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충성되고 참된 증이라고 했습니다. Faithful and true witness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특별히 약속의 말씀은, 이거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반드시 지키시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tru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말씀에 대한 진리고 참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 빛이 있으라. 빛이었습니다. 무시 갈라져라.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 갈라졌습니다. 흙이 되며 하늘의 별과 달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다 됐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faithful and true, 신실하시고 그분은 참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을 창조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본이란 우리말 번역이 제가 참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영어 번역에서는 시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해서 시작입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문맥상 창조의 시작이란 뜻보다는 창조의 근본, 근원, source, NIV에는 ruler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께서 시작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영원 전부터 계셔서, 스스로 계셔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 공간이라는 것을 창조하신 근원이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분이, 그런 주님이 지금 라오디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을 보시면 구역질이 나가지고, 라오디아 교회를 보니까 구역질이 나서 토하여 내쳐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세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이유는 교인이라고 모이는데 실제로는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미지근한 행위를 아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15절 16절 성경 말씀 보십시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주님에게 보이는 반응이, 뜨뜻하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거였어요. 미지근한, 덤덤한, 무반응. 그러니까 뜨겁거나 차갑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이 확실하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뜨겁든지 차갑든지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삶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들이 미지근했을까요? 왜 그들이 미지근해가 덤덤했을까요? 이유는 그들이 우리 주님을 진실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참 믿음이 없어서, 말씀에 대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해도 그냥 덤덤한 거예요.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주님의 일에 열정이 없죠. 패션이 없죠.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말씀을 너무나도 잘 이해를 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두 번째 지도를 보여줘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아까 얘기했죠. 히에라폴리스 지도 두 번째 거 올려주세요.
라오디게아 있는 도시는 바로 이쪽에 히에라폴리스라고 했는데, 히에라폴리스가 6마일 떨어졌는데 거기는 온천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온천. 그러니까 거기서 뜨거운 물이 파이프를 따고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보온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뜨거운 물이 할지라도 라오디게아 오면서 다 식어져 버린 거였어요. 그런가 하면 이쪽에 골로새는 아주 시원한 약수로 유명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그런 데가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요. 거기서 파이프를 타고 라오디게아까지 오면 그 시원했던 것이 미지근해 버리는 거예요. 그 라오디게아 물은 사람이 도저히 이거 맞을 수가 없는 그런 물이었어요. 그런 거를 알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하는 말을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클리아로스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의 뜻은 useless, unpleasant 이런 뜻이에요. 전혀 쓸모가 없는 거예요. 먹으면 불쾌한 거야.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시려고 하다가 토해버리는 거예요. 뭘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말로는 신자라고 하면서 그런 교인들의 삶에 전혀 믿는 자로서의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죠. 신자답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They do not act like real authentic Christian.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혹은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느냐?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 열매를 따겠느냐?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행해야 고맞는 소리가 아니에요. 근본이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할지 몰라도 그런 뜻입니다. 진짜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 authentic Christian이라고 한다면 맛을 내게 돼 있다는 것이죠. 크리스찬의 맛이 난다는 것이, 크리스찬의 소금과 빛에 어떤 그게 나온다, 향기가 난다는 것이, 향기. Aroma of Jesus Christ.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나는 거야.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그의 삶에 뭔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패션을 가지고 일을 하고 할 텐데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 있으면 당연히 그게 표시가 나야 되는데 안 나는 거예요. 입으로는 있다고 얘기하면서, 입으로는 말은 잘 하면서 말입니다. How about you?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삶의 맛이 납니까?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삶에서 믿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어떤 그런 향기를 주위 사람들이 맡을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전 진짜요, 열정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 좋아합니다. 화끈한 사람 좋아합니다. 이거는 긴지 민지 간지 온지 알 수 없는 사람들 말고.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좀 패션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기분에 좌지우지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열심히 하고, 기분이 완전히 사라지면 어디서 그래 보이지도 않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주님께서 그들을 이어서 책망합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뻘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자신들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소유한 그 많은 돈, 물질 이런 것 때문에 그거에만 그냥 안주하고 만족하고 살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부자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부자들은 심령이 부하해서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은 부러워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눈에는 완전히 눈이 감겼고 귀가 닫혔고 뻘거벗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겉은 번드르하게 명품 다 입고 뭐 밍크 코트 걸치고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뻘거벗은 모습이고 뭐라 그랬어요? 곤고하다, wretched, 가련하다, pitiful, 가난하다, poor. 주님 눈에 보기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이 미국 땅에서 너무나 풍성한 미국 땅에서 뭐 믿음 열심히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누가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 있습니까? 집에서 뭐 예수 안 믿는 누가 있어가지고 하는 외에는 뭐 여러분 미국에서 기도한다고 누가 뭐라 그래요? 아무도 없잖아요. 풍성한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겉으로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속은 아주 부패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뜨거운 물에는 병균이 없습니다. 아주 차가운 물에도 병균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물에는 병균이 들끓습니다. 너무 좋아하죠, 병균이. 나쁜 박테리아가 들끓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기회주의자들, 눈치만 보면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처럼 바다 물결에 흔들리는 파도에 흔들리는 사람처럼 갈라진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 마리 토끼 잡으려 하다가 다 놓치죠.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만약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우리 교회를 보시고 어떻게 판단하실까?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정말 여러분들은 영적인 일에, 주님의 일에,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일에 열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자주 먹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좀 느끼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전혀 일주일 내내 동안 성경 한 번도 안 봐도 괜찮고, 일주일 동안 내내 기도 안 해도 괜찮고, 식사할 때만 잠깐 그것도 Thank you Lord 한마디 하고 끝나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만주하고 satisfy 하십니까? 그렇다면 미지근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병균이 여러분을 파고들었습니다. 염증이 생길 겁니다. 빨리 치료하셔야 됩니다. 가만 놔두면 염증이 암이 됩니다. 그것도 가만두면 끝나는 겁니다.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에 치료법을 알려주십니다. 권면하십니다. 18절입니다. 세 가지 치료가 나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 올려주세요. 1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 치료 방법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은 언뜻 이해가 안 되지만 그들은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불로 연단한 정금이 없었습니다. 돈을 아무리 줘도 못 샀습니다. 이 말이 뭐 우리가 믿음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불로 연단된 금처럼 순수한 믿음, 순전한 믿음을 살아 가지라는 뜻입니다.
뭐가 좀 불순한 것이 들어가지 않은 표현한 24K, 그게 되려면 불로 연단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믿음이 참 믿음이고, 참 믿음에는 부요함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롭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시련이 주시는 이유는 금이 자꾸만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불순물이 없어지고 또 없어지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정금 같은 표현한 아주 순수하고도 온전한 순전한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서 고생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믿음 생활하면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이민 생활하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어려움 주신 이유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자꾸 트레이닝, 디스플린 주님께 자꾸만 시키셔서 우리를 정금같이 퓨어 골드로 나오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과 쉽게 타협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뭐 돈 잘 벌고 뭐 이래가지고 편안한 삶, 그거를 추구하는 삶이면 안 되지요. 오히려 그것 말고 좁은 길이지만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따라 살기 때문에 고생하더라도 그 편이 훨씬 낫다 이 말입니다. In the long run, 미래를 내다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부유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치료 방법,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합니다. 그들이 즐겁게 입는 모피, 밍크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흰옷입니다. 이미 4대 교회 얘기할 때 흰옷 입을 자 있다고 했습니다. 옷이 더럽히지 않은 흰옷을 입게 된다고 한 것처럼 흰옷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사인입니다. 사인.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 의의 옷을 흰옷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 그 옷을 입고, 이런 소리입니다. 거룩함의 상징이기도 하죠. 제발 그 옷을 입어라. 입지 않으면 네가 모피를 걸쳤다 할지라도 뻘거벗은 수치다 하는 이야기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입어라, 옷 입어라.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지역은 안약으로 유명한 그런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얘기하는 얘기를 딱 알아들은 것이죠. 영적으로 눈이 멀었는데, spiritually blind 했는데, 제발 안약을 사서 발라서 눈을 좀 뜨게 해라, 보게 해라 이거죠. 영안이, spiritual eyes, 영안이 좀 열려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데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좀 내라, 회개하라라고 하십니다. 교회를 전체를 놓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을, 자기가 자녀가 너무 잘못돼 가는데 가만히 괜찮다는 그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잘못 가는 걸 알고 있는데 징계를 하잖아요. 디스플레이는 하잖아요. 아버지가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책망하면서 꾸짖고 있는 거 아니냐. 제발 열심 좀 내라,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기왕 믿는 것 열정을 가지고 좀 믿어라. 참된 그리스도라면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결론적으로 주님께서는 저들을 초청합니다. Jesus invites them.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고 하시는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라오디아 교회는 교회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교회 모여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은 저 문 밖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기서 들어오질 않았어. 문 밖에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예배 드리고 예수님 없이 일 다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예수님 없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주님만 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교회, 이름만 교회인 것이죠. 이름만 교인인 것이죠. 주님께서 문 밖에 서가지고 안타깝게 낙낙, 좀 내가 들어가기 원한다 이거예요. 내가 저 교회 안에 들어가기 원한다는 것이. 주님 막 문 억지로 열고 들어오시는 분 아닙니다. 문을 열어야만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문을 열어야 주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문만 꽉 닫고 있는데 주님 억지로 열면서 들어가시는 분 아니에요. 때때로 어려움을 주셔서 억지로 문을 열게 하시긴 하시지. 여러분이 문을 여셔야 돼. 왜 주님께서 들어오기 원하세요? 같이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손, 양발, 그 모습으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만약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계속해서 미지근한 행위로 산다고 한다면 입에서 토해내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해주겠다. 이 말씀은 나중에 참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되겠다.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세상 백성들을 심판하게 될 거다. 그리고는 앞에 나온 6교회들과 마찬가지로 7교회 라오디게아도 맨 끝에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의 길을 열고 좀 제발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이 그때 지금부터 2000년 전쯤에 쓰여져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하여금 제발 영의 길을 열고 들어라, 받아들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혹시 저는 아니길 바라지만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직도 주님을 그냥 문 바깥에다가 세워놓기만 하신 분이 혹시 없으십니까? 주님 들어가기 원하시는데 문 좀 열어달라고 사랑을 부어주겠다고 문 열어달라고 그랬는데도 꽉 문을 닫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목사님 내일 할게요 그러십니까? 여태까지 32년 동안 목회하면서 내일 하겠다고 하신 분 거의 못 봤습니다. 오늘 안 하면 안 하더라고요. 미루는 사람 치고 하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제발 미루지 마십시오. 기회가 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마음 문을 여시고 사랑의 주님을 영접하시고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의 삶, 그 어떤 삶이라도 주님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용서하고 성령님께서 인치시면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러분에게 열심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예전에 오래전에 언젠가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You accepted Jesus Christ as your Lord and Savior in the long, long time ago. 오래전에 했는데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임의생활하면서 뭐 투잡식 뛰면서 애 키우면서 뭔지는 모르지만 또 교회 다니면서 시험 받으면서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그래서 적당히 덤덤하게 미지근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구별도 잘 안 되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반응, 그런 행동을 보이고 살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게 편하고 좋은데 Don't bother me, please. Leave me alone. 그러면서 혼자서 quote, 종교생활, religious life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피리추얼 라이프가 아니고. 그런 분에게는요, 설교가 부담이 되면 안 됩니다. 죄를 지적하면 큰일 나죠. 목사님 한 절 동안 쇠가 빠지고 고생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와가지고 또 회개하는 소리만 듣고 뭐 잘못된 얘기만 들으니까 더 스트레스, 왜 이렇게 자꾸 스트레스 주십니까? 라고 컴플레인 하죠. 이미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고 왔는데 교회 오면 좀 사랑 얘기 많이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구수한 예화나 많이 얘기해 주셔서 재미있게 웃다가 갔으면 참 좋겠는데,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가 필요가 없죠. 그러면 책망과 지적이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왜 7교회를 놓고서는 책망하셨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근데 교회의 모습들이 그렇다. 대부분의 교회, 미국 교회 할 거 없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주님으로부터의 사랑의 초청을 받고도, 초청장 인비테이션을 받고도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 것인지 가치를 몰라서 초청장을 던져버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말고 난 세상에서 그냥 편하게 적당히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겉은 번들할지 몰라도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Please, 열심을 좀 내라고 하십니다. 기왕 신앙생활하는 것 좀 화끈하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지근하게 하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읽으면 말씀에 대한 반응을 옳게 보이고, 육적인 일보다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내라고 합니다. 경건의 시간 좀 사모하며 철저하게 좀 하고, 바쁘지만 말씀에 좀 시간 내고, 바쁘지만 기도하는 시간 좀 투자하고, 바쁘지만 좀 모이자 그러면 좀 모이고, 주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면 좀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하면 그런 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게 될 거라 이 말이죠. 우리 교회가 새해를 맞으면서 좀 이전보다 더 열정을 가진 뜨거운 교회로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온 교인들이 정말 화끈하게 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은 라오디아 교회를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들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우리의 삶이 아닌지요. 그렇다고 하면 주님께 책망을 들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 참 믿음, 순전한 믿음, 순수한 믿음 가지고 열심으로 주를 섬겨나가는 열정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하는 그런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여태까지 주님을 문 밖에 내버려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마음을 열어서 그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함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열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심을 생각하며 325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안나니 잠깐 우린 곳
기자로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에게 귀한 분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전에 저희 교회 몇 번 오셔서 저는 구면인데 예배를 함께 하시기는 처음이십니다. 미스터 마크 챙. 우리 현재 you can come up a little bit. 좋겠다. I want to let them know who you are. 네, 우리 저 메릴랜드 주 하원의원이신데 내년에 상원의회 이 페더럴 그러니까 연방 하원의회 출마를 계획하고 계신 분입니다. 한국 분을 2세시고요. 여기서 태어나셨어요. 네, 우리 훌륭한 다음 세대에 현재도 주에서 일을 하지만 앞으로 큰일 하게 될 줄 알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사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축원합니다. 예배 후에 아래층 내려가셔서 점심 식사하시면서 친교해 주시기를 바라고 친교 식사 후에 올해 마지막 원래 모임도 있습니다. 속하신 지혜에 참석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소망에는 교실 6에서 모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 때 방문하셨던 김영필 유성 내부를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아무쪼록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시대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크리스마스 선데이로 성탄 주일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가득 예수를 탄생하게 하셨는 크신 감사 있기를 바라고 성찬식도 하겠습니다. 미리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 주일에도 점심 만찬이 준비됩니다. 올해 마지막 점심 친교인데 권사회에서 수고하십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친교공사 담당 구역은 LFCD 제2구역입니다. 그리고 광고 이미 한 대로 성탄절 점심사 후에 오후 2시 30분에 크리스마스 이브 3세대 연합 찬양제가 분당되어 있습니다. 모든 구역과 각 교육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데 아직도 찬양 공목 주시지 않은 구역이나 부서는 오늘까지 정엽 지사님이나 민영 지사님이 알려주십시오. 순서대로 미리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교회 친교실에서 널브른 유치원 입학 설명을 하겠습니다. 입학 대상은 3세, 4세, 내년 9월 1일 기준으로 입학 상담인 문의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올해 성경 통독을 계속하시고 올해 말까지 마저 읽으려고 열심을 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31일 주일까지 성경 읽기표를 체크하셔서 교육부장 민용산 주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왜 우리 교회 달력이 아직 없냐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서 말씀드립니다. 원래 11월 말에 도착해야 되는데 배로 오다가 사고를 만나가지고 사고가 좀 있어서 늦어졌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쯤 도착한다고 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도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을 찾으며 기도 예배를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도우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것과 여러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씌워지는 곳마다 예수님을 문 밖에만 내려오지 말고 문 안으로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주의 백성들이 참 믿음을 가지고 순전한 믿음으로
열심을 낼 주의 백성들이 주의 몸되기를 가득 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마음 헤아려 주시되 약속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고 하셨으니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넉넉하게 채우셔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동안한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시는 위로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를 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특별히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책망 듣는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생업 위에 허락하신 우리들의 자녀들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와 세계 곳곳에 수고하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